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매일 예배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인생이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분 하나님께 홀로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한 나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시옵소서. 회개와 용서로 이 세상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매일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이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예수 보혈 절대로 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보혈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들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거저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원래의 값어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내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정말 주님, 우리들이 세상으로 빠져서 헤매어 다니고 내가 죽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잠깐 있으면 사라질 이 세상을 우리가 그것을 놓지를 못해서 안목의 정욕, 정말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것인데,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 보혈로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예수 보혈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놓지 않고 더 깊은 데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빛이 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예수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팔은 구원하시는 강한 팔입니다. 주님, 너희가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할 때 죄인인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보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우리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어서 우리를 감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위 틈에 우리를 숨기시고 손으로 덮어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위 틈은 무엇입니까? 주여,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나의 구원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 사이에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또 덮어서 정말 죄인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 공의에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를 덮어주시는 그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못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십니다. 못 박힌 손으로 내가 박혀서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영들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내가 내 안에서 평생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의 원수들에 대한 원한이 예수 보혈의 권세로 주여 이 시간에 녹아내려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를 못하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다독거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행동하고 있던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간, 영적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주여, 이 예배 우리가 매일매일 드리는 이 예배 주님, 지금까지도 주님의 크신 정말 크신 기적과 여러 가지 이사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지만은 주여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게 들어가서 정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명기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주님 원치 않는 세력들이 다 파쇄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원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는
사건 위주의 증거,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런 증거가 아니고 내 인생 전체로 내가 알지도 못하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증거, 그것이 참된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매일매일 만들어지는 것이죠. 내 안에서 죄악이 떨어져 나가고 내 안에서 원수가 용서가 되고 내 스스로가 주님 앞에 숙이는 회개가 되고 내 안에 나를 괴롭혔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신체가 회복이 되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이 증거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증거를 진짜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주시냐?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로 계속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1년 기도했는데 안 났다.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주시기 시작하면 차곡차곡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 전체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을 선포를 했고, 그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마태복음 26장, 그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마태복음 26장 67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해 주실 분을 제가 정하지를 않았는데 혹시 레베카 자매님 성경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이 된다면. 안 되시나 보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6장 6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은 살이 떨릴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단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다 생각하면 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었다, 살이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우리의 자식들도 이렇게 안 하죠. 우리 자식도, 내가 심지어 원수도 뺨을 때릴 수 있겠지만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근데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약 올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고, 또 이것이 거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을 치고 침을 뱉는 그 자들도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새까만 죄인도 이제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소리가 울려가지고 제가 낮췄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어저께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묻죠. 그게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 전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개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전해가지고 야 너 기도하면은 이 문제 해결된다. 문제 해결 위주로 사건 문제 해결 위주로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건 해결되면 어떡할 건데? 사건 해결되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 위주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반드시 시험에 들게 돼 있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기도해도 남들은 다 응답 오고 왜 나는 응답 안 오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10년, 20년 쌓이다 보면 하나님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목이 날아가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새까만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욥기에 하나님이 1000가지로 질문하더라도 내가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구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언제 건져 주시냐? 인생 전체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나오는 주께서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로다. 근심을 하게 될 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오는 것입니다. 어저께 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한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최후 승리. 그게 그냥 예수님이 면피하려고 최후 승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실제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나날이 깨끗해져 가는 과정. 하나님 나라는 말 한마디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교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것을 부정하면 예수의 피를 부정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80%예요.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경은 죄악에서 떠나가라. 처음부터 죄악에서 떠나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떠나가질 않아요. 죄악에 푹 빠져 있는데 뭘 죄악을 떠나가요? 너희들의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시작이 되면 그게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사모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가려고 평생에 간구하고 내 안에 점점점 평안이 들어오는 거죠. 주님이 계속 나에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은 죄와 싸우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산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어저께도 어떤 좀 연로하신 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고 이렇다고 머리 아픈 거 낫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무슨 영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남편분한테 정말 혹독한 대우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새짝대기로 맞아가지고 머리가 터진 거예요. 그 터질 때 그 안에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념과 회한과 원한 같은 게 확 들어온 거죠. 내 마음에 어떤 그 죽이려고 하는 영 같은 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특정 부분이 아픈 거는요 하나님 반드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진짜 몇백 킬로를 운전을 해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밤 한 10시쯤 9시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예수 보혈로 예수 보혈로 이 상처에 얽혀 있는 모든 상념과 회한과 우리를 좀먹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나와. 놀라지 마세요. 그랬더니 칼을 들고 있는 정말 살인의 영이다 이러면서 나왔단 말이에요. 살인의 영. 예수 이름으로. 옛날 같으면 그런 것 나타나면 전설의 고향 무서워가지고 막 덜덜 떨겠죠.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 칼 들고 있는 손모가지를 잘라버린다. 예수의 피 앞에 굴복해. 너가 아직도 나가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뭐야? 용서 못하고 또 그때 들어왔던 어떤 악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로 이제 같이 회개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아 너가 있는 근거가 사라졌어. 이제는 회개했기 때문에 네가 머물고 있는 근거가 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바로 즉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나가고 난 다음에 치유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깊은 곳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그 과거의 상처와 회한과 상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 한 분 그 80을 넘으셨는데 집에 너무너무 우환이 있어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우환 하나하나 처리해 주시는 분인가요? 처리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깊은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같이 어느 남 모르는 교회에 가가지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분의 옛날 할아버지가 외정시대 때 목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분이 80 몇 세였으니까 어릴 적에 80년 전 일이 갑자기 팍 성령님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 그 고시래라 그러잖아요. 밥그릇에다가 숟가락 꼽아가지고 문 앞에 내놓는 거.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목사 집안이었는데 그 고시래 했던 그게 80년 전 일이 이 할머니한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우리 집은 목사 집안이었는데 옛날에 목사 집안이라 그러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5세도 많죠. 전보로 댕기는 뭐 목사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한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죠. 주여, 우리가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악하냐? 우리가 뭐 전보라는 게 그렇게 뭐 나빠요? 우리가 뭐 굿 한 번 해 그게 나빠요? 너무너무 나쁜 거예요. 왜 나쁘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오직 그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를 씻고 주셨는데 그거에 침을 뱉고 그 사람을 뺨을 때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그 사람을 놀린 거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큰 죄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한 이유 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다 망한 이유 독일이 그래서 기독교 융성한 국가였잖아요.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쫄딱 망한 이유 이북이 지금 쫄딱 망해서 거지된 이유 전부 다 우상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교회도 많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했느냐? 깝대기로만 믿었던 거예요. 깝대기로만 모양만 낸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게 아니고 모양만 한 거예요. 보험 들듯이 무슨 하나님 앞에 조금 헌금 갖다 내고 뭐 시간 조금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양만 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악한 귀신의 밥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정말로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요. 그 생활이 안정이 된다고요. 떼부자가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제가 무슨 지금 귀신 쫓는 얘기 했다 그래가지고 귀신 쫓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는 30% 진짜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고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그걸 붙잡고 너무너무 좋구나. 두바이 초콜릿 하나 먹어보면 이게 너무너무 좋구나, 이걸 매일 먹고 싶다, 그 소망이 내 안에 생기고 주님 안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시편 22편 읽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통해 가지고 참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된 영광은요, 내가 출세를 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탓입니다, 그런 것은 0.00001% 영광이에요. 참된 영광은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예수님이 죽을 나를 살리셨구나 그러면서 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게 진짜 영광이다고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을 여러분들 숙제로 제가 내드릴게요. 에레미야 애가 3장을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한 번은 그거를 쓴 에레미야가 썼다라고 읽어보시고, 한 번은 십자가 달려가지고 꼼짝도 못하시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심정이 적혀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은요, 왠지 예수님이 죽어가고 계신 그 십자가가 내 자신하고 똑같네, 내 자신의 처지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가 아니고 에레미야 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실제로 회개와 간구를 통해 예수님께 깊게 들어오기 전에 마귀의 큰 미혹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저께 말씀드린 하나님이 사건 건건 위주로 나에게 응답하신다라는 미혹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내가 10대 때 고생을 하고 30대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무슨 그런 게 있냐? 그런 게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10세 때부터 30세까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미혹은 하나님의 응답이 건건별로 온다, 이게 큰 미혹이에요. 그리고 교회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미혹 당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건건별로 뭔가를 하죠. 근데 아까 뭐 몇 가지 어제 오늘 일어났던 일만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건건으로 해결하는 게, 머리 아픈 거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머리 아픈 거에 참된 원인, 그 마음속에 어떤 상념과 회한과 그 과거로부터 쭉 얽혀있던 그거를 해결을 해 주신다고요. 그게 첫 번째 미혹이에요. 건건별로 해결해 주신다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인생 전체로 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미혹, 이 큰 미혹이에요. 이거 큰 미혹인데, 2번째 미혹을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이유에선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깊게 들어가면은 거지처럼 살고 평생 고생하게 된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고난을 평생 받는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형제님 그 생각하지? 응, 오케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고생은, 사실 고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고생은요, 예수님을 믿고 고생이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면은 이 고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인생으로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로다. 네. 근데 이거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희한하게 10사람이면 10사람, 100사람이면 100사람 하나님을 정말로 깊게 믿으면 인생 고생한다, 돈도 못 벌고 고생하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아프리카 선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극소수의 사람만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목 잘리고 극소수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앞뒤가 말이 맞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도 받아야 돼. 고난 이러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정말 죽는 고난, 막 목 잘리는 고난 이렇게 생각한다. 고난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던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게 고난이에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잘못했다 말을 못하고 우리 엄마하고 원수졌다, 우리 아버지하고 원수졌다, 형, 와이프, 뭐 남편하고 원수적, 내가 말이 안 나오는 이 말을 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고난이죠. 그래서 두 번째 미혹은요, 하나님 안에서는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활 안정시켜 주십니다. 삼시세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삼성그룹 회장이 되게 만들진 않지만은 생활이 안정이 되고 따뜻한 살집, 조만한 집이라도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꼭 이 양당 간의 논리를 양당 간에 해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면 고생을 막 해야 된다, 이 사람을 겁을 줘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걸 방해를 해요. 이걸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마귀 사단에 은닉되어 있는 술책이구나. 술책이구나. 아, 목사 되면 고생 정말 많이 해야 되는구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목사를 되고 나니까요, 고생을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았어요. 직장 다닐 때보다 훨씬 편해요.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직장을 다시 퇴근해가지고, 미국 직장이었으니까 다시 퇴근해가 다시부터 어떨 때는 뭐 밤 11시, 12시, 새벽 1시까지 사람들하고 사역했죠. 두 가지 했죠. 지금은 그때보다 천국이에요. 너무 편해. 그리고 뭐 목사님 되면 돈 쪼들린다, 그것도 빈말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교회 건축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하고 헌금 조금 내고, 나도 내 자신도 헌금 내고 이러면요, 돈이 안 쪼들래요. 괜히 엉뚱한 뭐 건물 짓고 막 이렇게 하려니까 이 돈이 쪼들리지. 그걸로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나눠 쓰고, 맛있는 거라 그래서 뭐 호화스러운 거 먹는 게 아니고, 좋은 거 같이 나눠 먹고 서로 다독거리고, 돈이 모자라지가 않다고요. 그리고 세상에 막 싸우고 이런 거 안 하고 맨날 혼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와, 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야, 믿음이 더 하는구나. 두 번째 미혹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고생한다, 그게 미혹이에요. 고생 안 합니다.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걸 꼭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맨날 새벽 기도한다. 제가 원래 잠꾸러기 그런 원래 체질이에요. 밤 체질 이런 건데, 하나님 믿고 또 이렇게 있으니까 유튜브 이런 거 막 끊어지고 뭐 세상에 거 잡다한 거, 텔레비전 뉴스 이런 거 안 보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요.
아침 되니까요. 뭐 5시 뚝 이러면 뚝 일어나 가지고 그 십자가 옆에다가 내가 딱 올려놨거든요. 큰 거 하나 만들어 붙여. 세수도 안 하고 이리 와가지고 거기 탁 앉아가지고 탁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요. 파쇄되고 악한 것들이 나오고 승리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세수하고 집에 와가지고 집이래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남은 음식 가지고 여기 교회 온 사람들 밥 먹고 인생이 너무 단순하게 월화수목금 언제인지 생각이 안 나. 지금 오세요. 매일 예배를 똑같은 시간 11시에 드리니까 이게 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디 그 여행 가고 원래 제가 뭐 사치 부르고 여행 간 적이 없어요. 해외 여행 간 적도 없어요. 근데 여행 가는 것도 없고 인생이 너무 단순해져 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옵니다. 절대로 미혹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속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과장되게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겁나서 못 들어오게 하는 그것들이 사실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제약이 떨어져 나가는 기간이 지나가면요 정말로 평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늘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1년, 3년, 5년 제 경험상으로 1년, 3년, 5년 안에 반드시 어떤 결과가 와서 주님의 평안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한 발을 예수님 안에 한 발을 세상 안에 두면요 이게 1년, 3년, 5년이 아니라 계속 루핑을 돌아가죠. 10년, 20년, 30년 돼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안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 평강을 찾으려 그러면은 평강이 절대로 안 와요. 이상하게. 근데 주님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욕심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평강이 온다고요. 물질적인 평강이 와요. 내가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를 내려놓으면은 평강이 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바깥에서는 절대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도 절대로 평강 안 와요. 어째 보면은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제약을 확실히 박살내서 이기기 전에는 평강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약을 떨쳐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서 8장 여기 보면은 현대 교회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대부분의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은 평강이 없다 이게 사실은 실체죠. 자신에게 평강이 없으면은 예수 보혈로 평강을 반드시 찾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제 그저께 오늘 선포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내 평생에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다. 그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인생이 망그러지고 고생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이 실제로 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선지자로 무슨 선교사로 안 그러면은 순교당하는 사람으로
부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고 평강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거지 상태에 있어가지고 죄에게 세상에게 어떻게 했냐면요, 맨날 제발 나를 좀 피해 가달라 애원하는 기도했어요. 맞잖아요. 애원, 내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애원하고,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승리라는 거는 죄를 향해 가지고 너의 실체를 말하라. 너를 식별해. 내 안에서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는 너의 실체를 말해. 내가 너를 회개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회개해서 떠나 보낸다. 회개한 이후에는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있을 근거가 없으니까 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내 인생이 주님 안에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한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자유란 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영적인 거지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영적인 거지 상태에서 이게 복불복 운이다, 이거 제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 내 인생에서 나를 붙잡았던 모든 관계의 문제들아 나가. 경제의 문제들아 나가. 내 안에 모든 자존심과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마음아 나가라. 빨리 나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다. 나가라. 나는 지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새까만 죄인이지만은 예수님 피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나에게 제약으로 끌고 가던 악한 영들아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나가고 들어갈 때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으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과 생활의 안정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왜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고난을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다 파쇄되고 박살이 난다, 내가 아마존 가가지고 선교사 하다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요한복음 10장은 핵심이 잃어버린 양은 목자를 알아보고 목자도 잃어버린 양을 위해 십자가에 달린다, 그거죠.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 같은 거 한 사람들 보면은 이상한데 둘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서로가 막 끌려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끌림하고 비슷하게 잃어버린 양은 반드시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딱 서로 알아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나의 참된 목자이십니다. 참된 목자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굴복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고
도리어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분이 나의 참된 목자이시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잃어버린 양은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희한한 미스테리한 방법으로 예수님에게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에게 반드시 어떤 끌림이 있죠.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왜 안 끌렸냐? 세상의 많은 미혹하고 엄청난 잡음 때문에 끌리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엄청난 잡음이 많죠. 우리 형제님도 잡음 많지. 막 예수님한테 못하게 막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좋은 거 너무 많아요. 세상 거. 그걸 가위로 다 잘라내버려야 돼. 성령 안에 깊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일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성령님 안에 깊게 들어오면 내가 너를 예전부터도 사랑했다는 것들을 하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어저께 어떤 형제님 말씀 제가 드렸죠. 기도하는데 자기는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아보지 않는가, 50 될 때까지 땅을 치면서 슬퍼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회개를 하고 주님 안에 딱 들어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막 나요. 중학교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가가지고 어느 빈 예배당 들어가지고 3시간 동안 울고, 그때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를 붙잡고 있었다. 거꾸로는 잃어버린 양들은 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죠. 근데 잃어버리지 않은 양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이용하려고 막 주님께 믿지 않을 구실을 찾고 그렇게 합니다. 잃어버린 양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는 구실을 찾고, 잃어버리지 않은 양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비판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내가 내 안에서 떨쳐낼 수 있을까? 기독교를 부정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죠. 보면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우연하게 일어난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우연인데 막 자기는 이게 하나님의 증거라고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증거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거든요. 어저께 얼마 전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는 듯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분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날 너무너무 막 북적북적대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를 제가 정성 다해가지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맨수맨수 하잖아요. 그분도 나 처음 봤고 저도 막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막 제가 이렇게 배웅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막 휴지로 눈물 닦고 막 이랬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눈물이 막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작은 사인 같은 거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했는데, 축복 기도했는데 왜 눈물이 날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하시는 그게 오기 때문에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가?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2배로 오는 거예요. 3발 더 나가면 10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닌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안 믿은 어떤 조건을 찾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의 10장의 2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어요. 갈급한 분들은 이런 분들이 아니죠. 근데 요한복음 10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잃어버린 양들은요, 하나님의 증거가 오면 희한하게 자꾸 믿어요. 자꾸 믿고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 방식하고 네거티브 방식인데, 증거가 오면은 조금 더 믿고 싶어가지고 이게 뭐지 궁금해가지고 성경도 한번 띠적띠적 해보고 사람들한테 물어도 보고 유튜브도 한번 뒤져보고 자꾸 믿는 증거를 찾게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보면은 2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도다. 믿지 아니하는 양들은 24절처럼 행동하거든요.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니까, 헷갈리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기를 설득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25절에서 내가 이미 말했다. 아까 그 빈 예배당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울고 그랬던 그 형제님처럼, 사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이미 말했다. 네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이미 말했는데도 왜 나한테 밝히 말씀하시옵소서. 24절에 나한테 좀 나를 설득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를 설득해서 좀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리고 더 이상 언쟁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바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안 믿어지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솔직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믿고 싶어 가지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고 싶은 사람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야, 좀 때려쳐버리라. 믿고 싶은 사람은 이상하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뭘 어떡하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이거요. 잃어버린 양이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시기를, 잃어버린 양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용어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요. 27절 요거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양은요,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은 어떻게 하냐? 듣고 싶어 궁금해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장소에 있고 어떤 사고를 치고 어떤 제약의 길을 걸어왔더라도 예수님이 자꾸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양이다고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27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봐요. 정말 환경 때문에 지금 고달픈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마음속에 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어도 그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안 생기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잃어버린 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빈 마음에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길에서 모든 방해물들이 다 없어지고 내가 주님이 내 잃어버린 양은 나를 반드시 찾고 나도 그를 찾는다. 이것이 인생 전체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믿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오늘 말씀이 날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랄지 이런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요. 질문이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할 의지도 없고 심지어 제가 즐기는데 어떻게 세상 잡음이 떨쳐지나요? 예. 이거 질문하신 분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율법으로다가 어떤 강요받았던 야, 너 성경 백독해야지, 새벽 5시에 일어나야지, 그런 노력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아니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찾으려 하는 노력이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는 이 질문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째 보면 내보다 더 많이 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력을 하면서도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거꾸로죠. 노력을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면서도 자기는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빚진 자의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좀 여러분들 믿음 떨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때 무기명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성직자들 목사님 신부들한테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냐 물어봤는데 평균이 2분 30초인가 그래요. 하루에. 여러분 이거 믿어지시나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 돼요. 2분 30초 기도한다는 게 아마 그리고 이건 그냥 질문과 대답 시간이니까 그런데 저는 천국 가면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자기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 잡음이 떨쳐지나요? 예, 주님 안에서 잃어버린 양은 떨쳐집니다. 결단은 필요하죠. 우리가 결단. 내가 죄악에서 떠나고 싶다. 결단은 필요하지만은 노력 부분은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이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할렐루야.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대적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보혈의 권세로, 예수 보혈의 권세로, 예수 보혈의 권세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모든 생각의 세상의 구조체들아, 정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점에서 들어왔던 모든 세상 영향력들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점에서 내가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아, 나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모든 개연성들아, 이 시간 예수 보혈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우리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에서 파쇄되어 떠나가고 우리에게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지어다.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고 조롱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우리가 너희들을 내쫓아내는 근거이니 우리 인생에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가고 절대로 예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절대로 다시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인사해도 돼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나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려가지고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에리카 자매님 반갑습니다.